여호수아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심이라는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어떻게 결심할 수 있습니까? 결심한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들립니다. 이런 말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심하는 사람보다 적응하는 사람이 더 유능해 보이고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보다 분위기에 맞춰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는 삶은 유능하고 똑똑해 보일 줄은 몰라도 결국 기뻐질 수 없습니다. 방향 없는 유연함은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심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심처럼 나는 무엇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가 보고자 합니다. 결심은 하루아침에 하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마음에 있던 것이 결심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결심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등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등장은 하나님의 명을 이행하는 젊은 용사로 등장합니다. 그는 군사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것입니다.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모습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어디서 말씀하셨지요? 회막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설명이 여호수아의 결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곳이었기에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광야에서의 회막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모세가 회막에 있건 없건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전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 이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머물다, 거기에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회막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평생 거해야 할 곳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나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로 정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원하여서 정하였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태도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자기의 평생의 거처로 삼은 사람, 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일관된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심은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았고요, 환경을 오래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오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심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계속 담금질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주님을 인생의 거처로 삼아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금질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니까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절망적인 운명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의 결심에 있습니다. 요셉의 전반기는 모든 환경이 불합리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겠습니까? 불합리하지요. 성실했지만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기에 적응했다면 요셉은 타협했을 것이고 원망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에 적응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요셉의 결심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득죄하리이까?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담금질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의 담금질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원망에 대한 담금질입니다. 그의 마음에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어요. 원망, 불평에 대한 담금질이 이루어졌어요. 그 마음에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기다림에 대한 담금질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 오래 기다려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답답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 마음이 담금질된 거예요. 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담금질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담금질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권력을 가져도 무너지지 않는 요셉이 되게 하였고요, 성공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요셉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마음이 담금질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씨가 초창기 때 사업이 망하고 전쟁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은 사람과 신용이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바로 쫓지 아니하고 사람을 남기고 신용을 갖고 품질을 좋게 하자라는 결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시장을 잘 읽어서가 아니라 원칙을 오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담금질되니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굳게 지켜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내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마음이 담금질되어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이시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때가 되면 나에게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여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 결심이에요. 이러한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있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담금질하시고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꽃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한 마음 결심을 가지고 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한 결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결심에는 세 가지 결단이 보입니다. 먼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에게 마음이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신앙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여호수아는 이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래요. 가족이, 식구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호수아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결심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에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큰 교훈이 되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결심을 묵상해 보니까요, 한번 묵상해 보았거든요. 특이한 점이 보였어요. 여호수아의 결심이 한 집안으로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마지막 결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이래요. 오직 나와 내 집으로 한정을 짓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자기 집으로 그 결심을 한정 지었단 말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 왜 지도자로서의 결심이 아니라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일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강요로 유지되지 않고 신앙은 명령으로 대물림되지 않으며 언약은 가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는 이 결심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백성의 선택까지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리인 내 집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여호수아의 결심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결심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가장으로서 내리는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 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대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 너를 먼저 부른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택한 것은 너의 가족을 내가 사랑하여서 너를 먼저 택한 것이다. 신명기 6장 6절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교육의 1차 장소는 회중이 아니래요. 집이래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의 혼란과 붕괴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사기의 혼란을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졌다, 혼란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즉 어떠한 말이냐, 공동체는 있었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는 믿는 것 같았지만 신앙이 가정에서 전수되지 않고 끊어졌대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 다 믿는 줄 알았어요. 다 함께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다 전수되지 않고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가 온 것이다. 사사기의 혼돈이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지도자로서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현실적이죠.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결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러한 결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족 수양회가 있어 수양회라는 그러한 게 그 당시에 단어가 쓰였어요. 가족 수양회가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갑니다. 교회에 온 가족들이 그 수양회를 가면 낮 시간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요. 물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뭐 두세 가정이 마음 맞으면 같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방학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희 집이 그렇더라고요. 가족끼리도 시간 맞추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일반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도 가정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결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러한 결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수고를 쉬지 않겠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이 주의종이라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돼. 애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힘을 써야 유지가 된대. 이게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귀찮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고 얽히고 설킨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명절도 다가오잖아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집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신앙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써야 한대요. 애써야 한대요. 가르쳐야 한대요. 시간을 내어야 한대요. 가정에서 그 자녀를 향하여 힘써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가정이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심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결심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지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심을 지켜냈을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결심을 지켜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준으로 삼아요. 말씀이 기준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인생을 보니까 여론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기준 삼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었지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형편없다. 결코 이 가나안 이 성벽을 넘을 수 없다. 그러자 백성이 통곡하여 울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준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론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 것이지요.
둘째로 여호수아가 결심을 지켜낸 방법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나 여리고성 앞에서나 아이성의 패배 후에도 늘 두려울 때마다 오히려 거기에 엄몰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지,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지, 내 마음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엄물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24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방향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방향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두려움 가운데 엄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 여호수아. 그러니 그가 결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결심을 지켜낸 방법은 영적 리더십을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음이 감사이고요, 섬길 수 있음이 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나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어디서나 쓸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딸아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날짜도 막 그 사위하고 잡고 막 그러는데, 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의 은퇴 이후의 삶인 것인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은퇴를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봉사의 자리로 자기를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일할 때보다 너무 바쁘대요.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익숙하게 해야 하고 봉사에 그것을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일할 때보다 더욱더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기쁘대요. 좋대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녀가 아이를 낳고 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내가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금은 없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돌봐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 일이 없어서 아이를 돌봐줄게, 이건 완전 차이가 다르잖아요. 영적인 리더십이지요.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은퇴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해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리를 분명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권위가 달라 버리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젊을 때의 결심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라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결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의 결심이 한 세대의 신앙을 책임졌습니다. 한 세대의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현실적인 결심을 했음에도 한 세대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그 신앙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세대가 지켜냅니다.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신앙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종 전혀 알지 못하는 분과 대화가 열릴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너무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감사하다고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초면식인데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전에.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시지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도로 삽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처음 본 사람인데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라고 부모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자녀를 위한 결심의 기도,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결심의 기도,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결심으로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꼭 입춘과 똑같아요. 먼저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과거를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가올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전 일생, 아직 오지 않은 일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예배를 통해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결심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8장 34절에서도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은 그냥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대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졌대요.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심,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이 결심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되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가나안 땅 정체를 복되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결심이 한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결심이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결심은 그를 신실한 지도자로 남게 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아이성에서도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방향은 하나님. 실패해서도 어두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고 잠시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복자였거든요. 가나안 땅의 정복자였지요. 그런데 정복을 잘한 지도자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재산도 있고요, 건강도, 또 유전적으로 좋은 거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잘 돌봐줘서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잘 남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최고래요. 모세가 그렇게 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은 너무 잘했다고 최고의 칭찬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어떠한 인생도 바람은 붑니다. 어떠한 인생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그 어떠한 풍랑이 오고 어떠한 흔들림이 오고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도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를 신실한 계승자로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결심이 한 세대의 신앙을 지켜냈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였고요, 신실한 지도자로 기억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결심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다 보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평생의 거처로 삼아
우리 가정만큼은 힘써서 지켜내야 하겠구나. 신앙의 전술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기감이 되어야 하겠구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러한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하겠구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성경은 그것을 보는구나.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낸 것 모세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던 모세 여호수아를 잘했다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야 하겠구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복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 결심을 작게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시고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